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에 방학 때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학과 동기 친구와 함께 단 둘이서 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해서 남자 단 둘이서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제 친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차를 타다가 이제 환승을 하기 위하여 이제 역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저희가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차에서 딱 내렸는데 그 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한 일본 사람이 갑자기 그냥 픽 하고 길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거나 이렇게 민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픽 하고 쓰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몸을 바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저와 제 친구는 순간 크게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와 제 친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위만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장소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지하철이었다면 저희가 119에 신고해서 뭐 구조라도 요청을 했을 것인데 거기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저희 둘로서는 11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있던 한 일본인이 그 상황을 발견하고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살피고 또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이 구조를 받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차를 다 갈아타고 여행의 다음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응급 상황 속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멀뚱멀뚱하게만 서 있었던 제 스스로의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뭐 저와 제 친구는 여기가 만약 한국이었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아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기가 한국이었어도 아마 저는 똑같이 멀뚱멀뚱하게 바보처럼 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정확한 행동 요령을 가지고 능숙하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급 상황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 요령을 가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은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급 상황을 맞이하고 또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급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며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에 어려운 상황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요령들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 요령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돌연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효과로 인하여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응급 상황을, 이 위급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눈앞에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응급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일본에 있는 기차역에서 사람이 쓰러져가는 응급 상황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목격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들의 눈앞에서 오라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저와 제 친구가 일본에서 응급 상황 시에 멀뚱멀뚱하게 바보처럼 서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응급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응급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였는지 이들의 행동 요령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빈 나사로가 죽어가는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응급 상황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응급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에 얼른 119에다가 전화해서 그 상황을 알리게 되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119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숨이 끊어져 가고 있으며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장 먼저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들의 상황을 알렸는지는 이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알릴 때에 그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병든 나사로의 상황을 이렇게 알리면서 제발 우리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어서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왕의 신하의 경우처럼 멀리에서, 저 멀리에 있을지라도 말씀만으로라도 낫게 해줄 수 있으니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조차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혹은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요구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처한 현 상황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겸손하게 전달하게 되므로 그 모든 방법과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병을 고칠 처방을 예수님께 구하는 대신에 현재 그들이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로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도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혹은 내 방식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처한 상황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겸손히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당한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처지와 상태를 주님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응급 상황에 처해서 자기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알렸을 때에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하면 주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당시에 아무나 예수님께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향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주여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예수님께 그나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 랍비여 혹은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혹은 랍비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나 랍비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소식을 전달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과 또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선생 정도로 여기거나 어떤 뛰어난 인물 정도로 생각하거나 인생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가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 마르다는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들의 운명을 기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면서 그때 뭐라고 알렸는가 하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나사로의 사랑을 예수님께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께 친절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었는지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사랑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사랑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오라비 나사로의 사랑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사랑에 조금도 기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들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때 누구의 사랑에 기대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사랑이나 나사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들의 짐을 내려놓고 기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보답도 받게 할 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아주 강하게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은 한순간에 배신과 배반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저 배신과 배반으로 끝나게 될 불완전한 사랑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답받게 할 만큼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사랑은 결국에는 배반으로, 배신으로 끝나게 될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도 없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만큼 완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의 사랑이나 나사로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과 오라비 나사로의 사랑은 기댈 만한 것이 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오라비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히 기댈 수 있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의 운명을 기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는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처지를 있는 그대로 겸손히 예수님께 아뢰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여 주로 고백하였으며 자기들의 사랑이나 나사로의 사랑에 기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게 되는 이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이 세 가지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오시게 되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는 사실 응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뻔하게, 어쩌면 다른 날들과 똑같이 지겹게 느껴지도록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이고 당장은 건강해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죽음으로 향하게 될 응급 환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 요령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이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요령은, 첫 번째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며,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나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행동 요령을 기억하게 되므로 그 어떠한 응급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렇게 대처하게 되므로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